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8절까지. 제가 준 성경 구약 성경 561쪽입니다. 561페이지. 찾으셔서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올려보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무리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무리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러 있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었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절대 제자로 쓰임 받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화면에 그 제목들이 나오는데 우리 러시아 분들은 러시아 말로 또 우리 르완다에서 온 우리 형제는 영어로 또 우리 성도님들 한글로 한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절대 제자로 쓰임 받는 믿음의 내용.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 제자로 쓰임 받으려면은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또 세밀히 성취하시느냐?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 세계 복음화를 이루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그 일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돼요. 그죠? 그 쓰임 받는 사람을 절대 제자다. 그 쓰임 받는 교회가 절대 제자의 믿음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가치 없게 인생을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잠자는데 우리 인생 뭐 많게는요 절반, 작게는 한 3분의 1 낭비합니다. 또 밥 먹고 엉뚱한 생각하는데 또요 한 하루에 말입니다 5시간 6시간 낭비합니다. 또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신경 쓰고, 다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빼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요 정말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고 또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냐, 이 하나님 앞에요 절대 제자로 또 절대 제자의 교회로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에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민족과 전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참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을 따라서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고 그 다음에 갈등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도 많고 방황하면서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참 헛된 짓, 헛된 생각 많이 하면서 가치 없이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죠. 근데 대표적인 이유는 오직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목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 복음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도록 기도하자.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전도 선교하는 성도가 되고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날마다 살아가면서 응답 속에 있는지, 날마다 살아가면서 축복 속에서 감사와 기쁨 속에 있는지, 날마다 나 자신을 이기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있는지. 뭐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도 뭐 여러분들끼리 뭐 밖에서 뭐 얘기하는 건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 성도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내가 이번에는 이런 응답 받았어 하고 간증하고 포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을 축복했어 간증하고 포럼하는 것보다는 육신적인 얘기예요. 또 염려하는 얘기, 뭐가 안 되고 뭐가 힘들고 이런 육신적인 불신앙적인 얘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을 못 받는 것이죠. 오직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모든 성도들과 똑같아요. 오직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모든 예수 믿는 자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어요. 오직의 믿음이 없으면. 그 이유가 뭐냐? 오직의 믿음을 고백해야만 유일성의 기준이 딱 생기는 거예요. 오직의 믿음을 고백할 때만 유일성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유일성의 그릇을 줘요. 응답의 그릇, 승리의 그릇, 축복의 그릇.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다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오직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믿음을 고백하면요, 유일성의 기준이 딱 생기는 거예요. 유일성의 사명, 유일성의 그릇이 생긴다니까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원주복음화, 강원도복음화, 중국군복음화, 민족복음화, 중국 237나라 5천정 세계복음화,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면서도 참된 응답과 참된 축복과 열매들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직의 믿음을 가진 자, 유일성의 사명과 기준과 다 그릇이 만들어질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그때부터 진짜 성경에 약속된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고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맛을 봐야 되죠.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나에게는 왜 없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없냐는 거예요. 예? 에이, 성경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성경에는 있고 나에게는 없다.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다. 그럼 성경은 가짜예요. 참고서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응답, 성경에 나타난 축복, 성경에 나타난 능력들이 당연히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대로 성취되어야 되죠.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응답이 없는지, 왜 축복이 없는지, 왜 열매가 안 나타나는지,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는지 우리는 빨리 나의 믿음을, 우리 교회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기준과 사명과 그릇을 가져야 되는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절대자로 쓰임받는 믿음의 내용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사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로 이 엘리사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오직의 믿음. 예.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누가 예수는 그리스도다가 아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이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다. 뭐 예수님 말씀하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런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오직으로 고백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백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예. 자, 엘리사는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다른 거 전부 다 사실은요 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건 전부 다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9절에 보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죠?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에 엘리야가 그 제자 엘리사에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쉽게 했고 뭘 구한 거예요? 당신에게 있는 능력 갑절을 내게 주소서. 당신에게 있는 성령 충만의 갑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의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오직의 믿음. 여러분, 그렇구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오직의 믿음을 지금 구했는데 이 오직의 믿음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앞에 그 1번 대지 올려주세요. 오직의 믿음을 어떻게 구하냐? 누가 구할 수 있느냐? 그게 뭐예요? 시대에 뭘 본다고요?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만이, 영적 사실이 기준된 사람만이 오직의 믿음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데 오직이 안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의 영적 사실, 영적 문제가 안 보여지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 영적 사실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오직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이 원주 현장, 영적 사실이 안 보여지면 오직이 고백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된다니까요. 엘리사는 그 시대에 그가 사는 현장에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영적 사실을 봤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뭐 했느냐?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 갑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나의 영적 문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 이게 보여지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나타난 육신적인 거 말고요, 뭐 속상해하고 뭐 힘들게 하는 거 말고요. 지금 자녀들이 어떤 영적 상태로 있느냐, 이게 정말 보여진 사람은요, 오직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고백하고, 오직의 믿음 고백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오직의 믿음을 고백하며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안 보여지면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옆에 있는 교회 다 똑같아요. 언제 똑같으냐? 오직이 안 되면 다 똑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원주민만 이렇게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 되는 대로 형편에 맞춰서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옆에는 아무 교회, 오늘은 이 교회 갔다 내일은 저 교회 갔다
모레는 또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예? 왜 예수가 그랬느냐?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느냐? 영적 사실. 엘리사는요 다른 선지생들과 달랐다니까요. 다른 선지생들은요 사람 앞에서 명예와 자리를 보장받고 얻고자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 앞에서요. 명예, 자리. 여기도요 많은 선지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요. 굳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엘리야를 데려가는데 굳이 쫓아갈 필요가 뭐 있느냐? 예? 너도 쫓아가지 말고 지금요 한 군데 머물러 있어라. 영적 사실이 보이지 않으면 현실 앞에서 자신의 지분과 물질적인 풍요를 얻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은 있죠. 자리도 명예도 지분도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나의 영적 문제, 우리 자녀의 영적 문제, 우리 교회의 영적 문제, 이 지역과 현장과 시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적 사실이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사실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보여지면요 참된 응답 못 받아요. 네. 그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오직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보여져야 이 예배가요 오직의 예배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영적 사실이 안 보여지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나 이번 주에 드렸던 예배나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 사실이 기준되어지고 영적 사실이 보여진다. 예배가 집중될 수밖에 없죠. 예배가 최우선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정말로 예배에 생명 걸 수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의 믿음 구했어요. 왜요? 영적 사실이 기준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이 엘리사는 현장을 보고 유일성의 믿음을 확신하고 누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유일성의 믿음을 확신하고 누리는 믿음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직의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유일성의 기준이 딱 세워져요. 유일성의 사명이 깨달아져요. 유일성의 그릇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직에.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목사가 3명이잖아요. 그죠? 목사가 3명인데 이 유일성에 대한 기준과 사명과 그릇이 안 되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뭐 담임 목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목사들끼리요. 서로 경쟁하고 눈치 보고 견제하고 막 뭐 그렇다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정영주 목사님이나 이분 목사님은요 아주 형제 같아. 밖에 나가면 이분 목사님 더 나이가 더 많이 들어 보이지만 실상은 정영주 목사님 형입니다. 그런데 아주 서로 협력을 하면서요. 또 담임 목사가 조화도 잘 이루어요. 네? 어느 정도 조화를 잘 이루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정영주 목사는 나한테 받아요. 근데 그게 뭐요? 그럼 뭐 맞는 얘기면 받아들여야죠. 예? 교육자들 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일성의 기준, 유일성의 사명, 유일성의 그릇이 딱 안 세워지면요 서로 견제하고 갈등합니다. 쓸데없는 경쟁하고요. 그럼 나중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뒷담화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 아들, 육신적인 아들, 목사잖아요, 그죠? 지금 어디에 있냐면 대구 한학교에 우리 송수장 집사님, 박명 집사님 이제 모교회 그쪽에서 지금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 2년 전에 그 교회를 갔는데 부교육자들 견제가 심하더래요. 왜 견제가 심했느냐? 그 교회는 지금까지 외부에서 온 교육자 한 명도 없었대요. 전부 다 그 어릴 때부터 한학교에서 다 자란 사람들이. 뭐 그것도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그 교회가 많은 목사들을 배출했다는 것은 축복이죠, 그죠? 근데 그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석진 목사 가기 전에 이제 뭐 찬양 사역자니까 가서 찬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찬양 인도하던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딘가 뭐 경쟁하고 또요. 그 대구 안에서 같은 교회 출신들이 딱 이렇게 뭉쳐 있는데 외부에서 한 명이 뚝 들어와서 뭐 경쟁하더래요. 이 견제를 막 하고요. 뭐 좀 약간 텃세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다.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다. 이제 완전 문화권도 다르지. 서울에서 있다가 뭐 거기 내려갔으니까 경상도 문화권.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교육자들이 견제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왜 장로님들끼리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할까요? 뭐 때문일까요? 왜 교회들끼리 견제하고 시기하고 막 질투할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일성의 기준. 내가 하나님 앞에 유일성의 기준을 딱 붙잡고 있다면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서로 협력하죠. 왜냐? 나의 유일성과 다른 사람의 유일성이 틀리니까요. 나의 유일성의 사명과 다른 사람의 유일성의 사명이 틀리다니까. 유일성 나에게만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주신 기준이 있고 우리 교회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만 주신 그릇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옆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경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옆에 있는 동북교회 원남교회 경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 경쟁합니까?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일성의 기준, 유일성의 사명,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어떤 유일성의 기준과 사명과 그릇이냐?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요 현장 살리는 유일성의 제자들을 딱 세웠어요. 오늘 보니까 길갈, 그 다음에 베델, 여리고에도 제자들이 다 있잖아요. 선지생들이요.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진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도단성에서 제자 운동을 지속한 거예요. 그게 유일성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전도 선교라는 언약을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오직의 믿음을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유일성의 기준과 사명과 그릇이 딱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현장에서 전도 선교하라고 유일성의 사명과 달란트와 그릇을 줬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거 찾아내세요. 그래야만 뭐가 되느냐? 거기에 맞는 제자를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죠? 새생명 줄 때 그 전도하고 우리 교회 와서 또 복음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싹 또 교회를 떠나느냐?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죠. 첫째는 오직을 심어주지 못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의 문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생산할 수 있는 예비된 사명자, 제자, 결사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참된 응답과 참된 열매가 안 나타나느냐? 기도운동해도 말씀운동해도 제자운동해도 전도의 문이 되는 사람, 재생산의 응답이 되어지는 사명자, 제자, 결사대, 이런 사람을 딱 못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못 붙잡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눈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뭐가 없느냐? 이 마음이, 가슴이 없어요. 가슴이 없기 때문에 있어도 몰라. 안 보여져. 그 기준과 그 그릇과 마인드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내줄 이유도, 만나게 하실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오직의 믿음 고백하십시다. 오직의 믿음을 고백할 때 유일성의 기준과 유일성의 사명 미션과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본격적인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죠. 오직의 믿음, 유일성의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어떻게 응답할까요? 오직 유일성, 그다음 뭐예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재창조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창조라는 용어 자체가 사람과는 관계없는 용어예요.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요.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오직의 믿음을 가진 사람, 유일성의 믿음과 그릇과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요, 이 원주, 강원도, 중부권 민족과 중국과 237과 세계복음화의 전도 제자로 쓰임 받으려면, 절대 제자로 쓰임 받으려면은 하나님 주시는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재창조의 축복을 허락하시느냐? 그렇습니다. 오직의 믿음 가지고 유일성의 기준과 사명과 그릇을 딱 준비할 때, 여러분, 오직의 믿음 진짜 고백해 보세요. 오직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유일성의 기준 생긴다니까요. 유일성의 사명 깨달아진다니까요. 유일성의 그릇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오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열왕기하 4장, 5장, 8장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선지생도의 아내가, 선지생도가 죽었어요. 선지생도가 죽으니까요, 이 남편이 죽으니까요, 아이 2명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살 수가 없어요. 예? 이 선지생도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정말로 모든 거 다 바쳤는데 빨리 죽었어요. 혼자 남은 이, 요즘 말하면 사모님이겠죠. 아이 2를 데리고 살려니까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엘리사가 왔는데 대접할 것도 없어요.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 뭐 있느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대요. 기름 한 그릇. 그래? 그러면은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가져오고 옆집 가서 빌릴 수 있는 만큼 다 빌려라. 그릇을요. 그리고 문을 닫고 아들과 함께 어떻게 하냐? 그 기름 한 그릇 갖고 따라라. 따라라 그랬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한 그릇이 한 그릇이죠 뭐. 왜 그릇을 빌립니까? 근데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그릇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기름이 다음 그릇, 다음 그릇, 다음 그릇 채워지는 거 있죠. 옆집에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진 거예요. 예? 그릇에 이제 더 담을 게 없으니까 기름이 안 나와요. 엘리사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그릇에,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 그것을 이제는 팔아가지고 너와 네 자녀와 같이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 사람 이제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 말 아니잖아요. 재창조의 능력이 역사한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이.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수넴 여인이요. 이 선지자들 잘 대접해요. 수넴 여인이요. 예? 오면은요, 편안하게 잠자리 제공하고 있죠. 막 잘 섬겨요. 근데 그 가정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느냐?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요, 자녀가 있도록 기도하면서 얘기했어요.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정말요. 자녀가 생겼어요. 그것도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근데 이 자녀가 얼마 지나지 않고 죽었어요.
아니 자녀 없을 때는 몰랐는데 기껏 자녀 주었는데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차라리 자녀를 안 주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엘리사가요, 자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녀가 다시 살아났어요. 와, 자녀가 생겼구나. 근데 그 자녀가 죽었는데 또 살아났구나. 지금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능력? 재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고, 재창조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또 어떤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람이라는 큰 강국이 이제 이 작은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이 작전이 전부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곳곳에 매복해 했다가 어떻게 하냐, 기습해 갖고 이 아람 군대를 자꾸만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요, 이건 아무래도 이상하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어떤 놈인지 잡아라.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왕이 침시해서 생각하고 말하는까지 다 아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쳐들어갈 때 곳곳에서 매복시켜갖고 우리를 기습 공격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그 선지자 잡아와.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 엘리사가 어디 있었어요? 도단성에 있었죠. 그게 이제 에호사입니다. 에호사요. 영안이 없는 게하시는 그 사원은 뭐래요? 이 아람 군대가 에호쌌다고 막 난리 법석되죠. 엘리사가 뭐랬습니까? 야, 좀 속된 말로 아가리 닥쳐, 뭐 입 다물어. 잘 봐라. 그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주의 천군 천사 안 보이느냐? 엘리사가 기도했는데 그들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 군사들 어떻게 했냐?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다 끌고 갔어요. 무장 해제시키고. 그다음 기도해가지고 눈 떴을 때 어떤 모습이에요? 아니 사마리아 성에 와서 이스라엘 군대 포위당한 거예요. 오도가지 못하죠. 어떻게 할까요? 다 전멸시킬까요? 왕이 물었어요. 다 그냥 살려보내십시오. 죽이는 것보다, 죽이면 원수가 되잖아요. 다 살려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침략하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어떻게 해요?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이 아람 나라가 완전 이번에는 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위해서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차단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논을 합니다. 야, 오늘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자. 우리 아이를 잡아가지고 우리 나눠 먹고, 이제 떨어지면 다음에는 너희 아들 내놓아야 된다. 너희 아이 잡아먹자. 여러분, 오죽했으면 자기 자식들을요, 예? 그렇게 이를테면요 삶아가지고 나눠 먹겠어요. 그 정도요. 아주 비참한 지경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불말과 불병거 소리, 군대들이 막 오는 그런 소리를 이 아람 군대들에게 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나가지고요 전부 다 도망간 거죠. 무슨 능력이요? 재창조의 능력. 지금도 이 재창조의 능력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교회에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냐가 중요하죠. 언제. 여러분, 이 재창조의 능력, 이 재창조의 응답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원주 복음할 수가 없습니다. 원주와 강원도와 또 중부권과 민족과 저 러시아와 저 아프리카 르완다와, 그죠? 우리 세계 복음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시려면은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역사하신다니까요. 초대교회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브루스길 라굴라에게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목사에게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평신도에게도
이런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양 신앙생활 것 같으면은 하나님 주신 재창조의 능력과 축복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인생,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원주 임마누엘 교회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원주 임마누엘 교회 다니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의 믿음 고백하지 않는다. 참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예? 오직의 믿음을 고백하는 절대 제자의 믿음 가지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시대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축복이 없습니까? 왜 열매가 없고 왜 승리가 없냐는 거예요. 제일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오직의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 고백만 하는 것도 참 은혜죠. 이제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뛰어넘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 오직의 믿음을 가질 때 유일성. 유일성의 기준이 세워집니다. 오직의 믿음을 가질 때 유일성의 사명 다 고백돼야 돼요. 오직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유일성의 그릇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경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기 질투할 이유가 없잖아요. 감사하고 또 안 되는 사람 도와주고, 안 그래요? 이런 유일성의 기준과 사명과 그릇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재창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아이 성전 준공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 세 가지 뜰 건축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인간적으로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요, 뭐 사람이 기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그건요, 영적 사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고 생각이에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가능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직의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오직의 믿음 가지고 유일성의 딱 기준과 사명과 그릇다. 그때부터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쉽게 성전 준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뜰 건축 재창조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사명자 제자 결세자 살려면은, 원주 복음하는 전도 제자 살려면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런 믿음이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재창조를 통해서 오는 응답이 있어야 갈등 끝, 방황 끝, 낙심, 원망, 다툼, 불신앙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자, 엘리사의 믿음 확인하십시다. 엘리사가 가졌던 믿음, 오직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직의 믿음을 통해서 시대 살릴 유일성의 기준과 사명과 그릇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이 역사하신 재창조의 응답과 축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서로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절대자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의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영적 사실이 기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믿음을 통해서 유일성의 기준과 사명과 그릇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재창조의 능력 역사하시는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성취될 말씀, 전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도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절대 믿음의 내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믿음을 고백하고 오직의 능력을 구하는 영적 사실인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영적 문제, 가정의 영적 문제, 교회의 영적 문제, 현장의 지역과 시대의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오직의 믿음을 갖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유일성의 기준과 사명과 그릇이 준비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재창조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만 하나님 전도제자로 살아갈 수 있고 교회를 세우며 지역과 민족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창조의 능력으로부터는 응답과 축복 누리며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전도 제자로 포럼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